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찾아온 많은 선교사들은 어두움에 묻힌 이 땅의 어둠을 밝힌 하나의 촛불과도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31일 임신 중에 유산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43세의 젊은 나이로 푸른 눈동자의 한 여인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상북도 기독교인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넬리 D. 아담스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의 후원으로 파송 선교사로 1895년 5월 29일 날 부산으로 들어와서 이후 대구로 사역지를 옮겨서 대구 선교부를 개척하고 오늘 대구 지역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제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대구의 건대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희도학교를 세우고 개성중학교를 세웠고 훗날 그의 맏아들인 안두희 선교사는 오늘날 계명대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선교사는 대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과를 널리 보급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이 넬리 선교사 또한 순회전도와 또 부인 사경회 등을 통해서 남편을 열심히 도왔고 또 그렇게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한국에 온 지 10여 년 만에 두 아들을 낳고 이제 안타깝게도 대구 최초의 순교자로 현재 동산의료원 군회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2~3천 명의 조문객이 울면서 장지까지 따라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묘비명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 환자들의 어머니, 전라남도 선교의 어머니로 알려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934년 6월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긴 것은 담요 반장과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을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이 땅 가난한 조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것이지요. 그녀의 22년 선교 사역 동안 그는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인 그 자체로 살다가 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천형을 받았던 것으로 내침받았던 나환자들과 병든 이웃들의 친구로 살다 떠나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독일계 미국계 선교사였던 엘리제 셰핑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순회전도를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500명의 여인들을 만나면, 여성들을 만나면 자신의 이름을 가진 여성이 10명도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셰핑 선교사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기록에 의하면 수천의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서 나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이 셰핑 선교사의 이끼낀 묘비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셰핑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의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 조선의 빛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리며 꺼져가던 영혼들이 하늘의 빛을 보게 하는데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두움의 땅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우리도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죄악과 어둠의 깊은 곳에 있던 이 온 세상과 온 영혼들은 죄악과 어둠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것은 흑암에 살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절기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고 하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의 신비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11월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의 절기를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른 채 마냥 설레임으로 기다리다 세상 사람들의 여느 모습처럼 분주하게, 그리고 왠지 무언가 하나를 놓쳐버린 아쉬움만을 느낀 채 우리는 이 시간을 또 보내어버리곤 하지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절기를 가슴으로 느끼며 또 의미를 새기고 알고 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드러남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드러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천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하늘 사랑이 덧입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활짝 드러나고 빛이 활짝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하늘과 땅의 가장 소중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사건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이 축복을 가장 먼저 알아본 두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에 예고되었지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셨고 또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태고지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서 있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늘 보좌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던 그날 밤 모두 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에 잠들고 이기심에 잠들고 명예욕에 젖어 모두들 졸고 있던 그 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떠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던 그 길목에 모두 다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요. 그들은 성탄절에 앞서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찬양을 드렸던 저 천군 천사들보다도 먼저 양을 치던 한밤중에 주님 주신 곳을, 주님 나신 곳을 향해 달려왔던 그 목자들보다도 먼저 예물을 들고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시골의 한 처녀,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안고 오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잘 성탄을 맞이했던 이 인물 마리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상반된 반응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너무 외면하는 경향도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너무 높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이기도 하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가톨릭에서 이런 경향들을 찾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혹은 성모로 호칭합니다. 또한 성모는 승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많은 문서나 그림에는 마리아 승천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있고 성전 마당이나 성전 안에 마리아 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비성경적인 내용을 개혁하면서 신의 위치에 올라있던 마리아를 인간의 자리로 내려놓으면서 개신교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톨릭의 너무 우상숭배적인 경향을 경계한 나머지 이 마리아에게 부여해야 할, 마리아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할 것까지도 거부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결코 주연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계시의 말씀인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천사들의 계시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동등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는 이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녀가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자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참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출애굽 공동체에서는 모세나 요수아와 같은 위대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위대한 도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때문에 홍해 사건이 더욱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강력하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 더욱 강력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던 이 첫 번 성탄에도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의 방문을 받습니다.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놀랍게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성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고백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드렸던 그 고백과 가브리엘이 반응했던 그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름다운 방문에 가장 놀랍게 반응하며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주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감격하였을 때 그 태중의 어린 생명까지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뛰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던 그때에 그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성탄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은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벌떡 일어나신 것도 은혜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것도 은혜입니다. 성탄의 복음을 내가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엘리사벳도 그 방문을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작 진짜 큰 것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저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는 그저 주시는 수많은 은혜 앞에 그저 잠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오게 될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커다란 결정체가 우리에게 오주시는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감격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30절 말씀에 은혜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의 동사와 명사는 카리조마이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갓 약혼한 한 시골의 처녀였고 그 정원자는 요셉이라는 다윗 혈통의 청년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탄 사건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탄 사건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탄 사건을 이 땅에 전달하는 마리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람이라는 단어를 순수 우리말로 그 세기를 13등급으로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바람은 고요입니다. 고요보다 더 센 바람은 실바람입니다. 실바람보다 더 센 것은 남실바람입니다. 남실바람보다 더 센 것은 산들바람이죠. 산들바람보다 더 센 것은 건들바람, 건들바람보다 더 센 것은 흔들바람, 흔들바람보다 더 센 것은 된바람, 된바람보다 더 센 것은 샘바람, 그보다 더 센 것은 큰바람, 그보다 더 센 것은 큰샘바람, 그보다 더 센 것은 노대바람, 그보다 더 센 것은 왕바람, 왕바람보다 더 센 것은 싹쓸바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말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센 바람인 이 싹쓸바람은 초속 32.7m 이상으로 부는 육지의 모든 것을 쓸어갈 정도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날 인간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일순간에 싹쓸이 해버릴 만한 엄청난 사랑의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싹쓸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어온 그 바람은 이 인간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과 죄악을 일순간에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아직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 집이어야만 했는지, 왜 엘리사벳이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주어지는 은혜, 바로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건 앞에서 그 어떤 조건도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일어나 찬양하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함께 나오는 단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산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왜 성경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나사렛은 정말 인기도 없고 너무나 조그마한 그런 시골이었고 평판도 그리 좋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속해 있는, 엄밀히 말하면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 군도가 쳐들어올 때는 언제나 갈릴리를 통해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는 오래전부터 거룩한 백성들의 피를 더럽혔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이방 지역과 다름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천형의 땅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유다 지방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받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면, 그래서 장소를 선택하신다면 좀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국한해 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지위로 보나 문화 수준으로 보나 예루살렘에는 훨씬 더 훌륭한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가문을 빌려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훨씬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훨씬 유혹하게 자라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야만 한다면 절대 그런 곳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천사는 로마를 그냥 지나가고 예루살렘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궁전을 그냥 지나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천대받는 지역인 나사렛으로 내려가 무명의 한 젊은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저 시골 벽천의 한 여인을 택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 땅을 넘어가고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소유도 내 지식도 내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집을 언급하면서 산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성탄의 복음이 단기 말씀을 읽다 보면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의 눈만 열려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들은 눈을 열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영의 눈을 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주어는 다름 아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조건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저 시골 마을에서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성탄절을 사는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주제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탄의 복음을 듣고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응답합니다. 문어는 둘로스, 주의 노예이오니. 이런 점에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는 번역이 더 실감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더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해지고 하늘의 신비가 그로 인하여 펼쳐지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부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유의가 아님을 그 다음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표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적이나 특이한 현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표적 중에서도 최고의 표적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표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기드온처럼 양틀에 이슬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 앞서는 최고의 증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 가장 고상한 신앙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산골의 한 촌부에 불과한 이들이었지만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은혜로 깨닫는 영의 눈이 있었기에,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온전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 마련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김상현 시인의 시집 노르는 발을 벗어두고라는 시집에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실려 있습니다.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서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별을 세며 시작된 인생이 돈을 세다가 끝이 난다는 이 시인의 해안이나 가진 것은 점점 많아지지만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이고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만 할까요?
1900년대 초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내셨던 벤자민 워필드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유리창이 하나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유리를 볼 수도 있다. 품질을 주시하고 결함을 관찰하고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리창 저편을 볼 수도 있다. 광활하게 펼쳐진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볼 수도 있다. 유리창의 재질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묻어있는 오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흠집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유리창 너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감격을 가진 이가 온전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응답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2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과 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고백이시요, 목숨 걸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이지요. 순종, 기쁨, 찬양, 자기드림, 이것이 주님 오시는 이 길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였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성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시끄러움과 분주함의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의 은혜가 더 기다려지는 것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일어나 놀랍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두운 가운데 비추오는 빛을 보고 마리아는 다시 일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겠다는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새겨봅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필요한 이 시대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